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라.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체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은 전했습니다. 그는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적 사건을 봤더니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접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줄 때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하여 기억을 지워버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을 때, 그리고 이 광야라는 곳을 지나갈 때 이 아말렉 군대를 만난 거죠. 정명충돌한 게 아니라 가장 뒤에 뒤쳐져 있는, 가장 피곤해하고 있을 때 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출애굽 시대 때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맞고 오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게 이야기를 하죠. 착하게 지내라. 싸우지 말아라. 속에서 천불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독거리 주기 바쁩니다. 그리고 부모는 지금 밤에 잠을 못 자죠. 속에서 불이 올라와가지고. 저만 그랬나 봐요. 다 표정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가장 약하고 힘들 때, 가장 믿음이 연약했을 때 이들을 공격했던 이들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기억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이 전했던 대로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놔두고 눈에 보기 별로 안 좋은 것들은 다 진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의 그런 실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만나러 오게 되죠. 그런데 사울은 뻔뻔하게도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진멸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또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좋은 것들만 챙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된 변명입니다. 계속된 변명. 그때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울 수 없다. 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고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간구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그래요. 지금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명이 중요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끌어가야 될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다 무시하고 나와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해주세요. 백성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게 되고 자신이 거주하는 라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슬퍼했고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입니다. 말씀을 좀 더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버림받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은 단순히 사울이 버림받았던 게 불순종보다 더 큰 것들이 이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향이 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속이는 어른들에 살았잖아요. 사사기 때.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언약궤를 나가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게 됐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있는 동안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초를 잘 다져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사울왕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씨앗을 심었으면 그 씨앗이 자라기까지는 뿌리를 내려야 되고 또 잘 다듬고 갖고 와야 됩니다. 씨가 자라기도 전에 우리가 싹수가 노랗단 말을 듣잖아요. 싹이 노랗다는 말은 살 가망이 없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복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될 그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울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사울에게 임했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유력한 자들을 사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잘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로 다시 역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을 보니까 자기의 길갈로 내려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많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죠. 기념비는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걸 기념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말자 이런 굉장한 뜻이 많이 담겨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자신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지키고자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많이들 노력하셨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부흥의 시대가 왔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따라왔었죠. 시대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점점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만 교회에 많은 것들이 지금의 현대 모습입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의 기초를 다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이 나라도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안주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 우리는 물려줄 게 없는 겁니다. 사울은 그런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많은 복음을 물려줬어야 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줬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고 또 그가 맡았던 감당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곧
옆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고 우리의 삶은 복음의 삶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마귀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게 탐나서 다 이렇게 진멸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진멸하라는 뜻은 헤렘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렘.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다 몰살하는 게 진멸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왜 마귀고 왜 세상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이스라엘들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공격을 했대요. 지치고 피곤할 때 그들을 실족하게 한 게 바로 마귀입니다.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는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그것들을 사울은 소유하게 된 거죠. 우리는 모든 방면으로 믿음이 더욱 많아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어낼 왕이 세상의 좋은 것을 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렸다라는 것보다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보다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더 부끄러워했던 이 사울의 모습.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 사울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한 아말렉은 그들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태우고 죽여서 그것을 보시고 이야 좋다 참 잘한다 그렇지 그렇게 사람이 드려야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헤렘은 아말렉을 진멸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 그들의 삶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게 하고 그 행동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야, 니네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구나. 그렇지, 나는 니네들 믿음을 받고 싶어. 이러셨던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우리 안에 세상과 마귀의 것들은 우리 안에 지워져야 되겠죠. 복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사울은 보기 좋은 것들만 골랐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는 것들은 다 진멸했다 그래요. 보기 좋은 건 자기가 가져가고 보기 아주 좋지 않은 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자기 위에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사울은 세상을 것을 좋아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좋지 않는 것들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거 좋아할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탐욕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손해본 사람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걸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7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9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쓰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의 상태를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우박 재앙이 끝난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출애굽 9장 34절에 우박과 오래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스스로 버림받는 상태로 가버린 겁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사무엘이 옷이 찢어지도록 그는 사무엘을 붙잡았지만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붙잡은 게 아니라 왠지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더라고요. 결국 바로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삶이 아니라 그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은 사울의 모습.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라마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죠.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떠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는 것 같은 겁니다. 그 생명의 길에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지금 사울은 생명의 노선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과 고백했던 그 모든 것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공급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충만하게 하고 다 좋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기초가 됐을 때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죠. 사무엘에게 있어 생명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길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께 이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 같았는데 그 안에 그 충만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될 그 왕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사무엘 상하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 길목에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울의 모습.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변수가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게 될 때도 있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돌아설 때는 과감하게 돌아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넘어질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아섰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삶이 참 믿음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쉽게 준 것 같고 믿음을 쉽게 준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쉽게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겨운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 감당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아니겠어요? 쉽게 오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감추어서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또 그 생명의 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손을 놓는다면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은 그 불행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 잊지를 못합니다. 이게 은혜를 갚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간의 이런 작은 일들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갚으려고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그 생명을 주실 것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의 인생이 끝날 때 내 안으로 다시 불러드릴게 하면서 이 모든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갈만합니다. 그 정도 거절했으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번째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뛰어와서 찾아옵니다. 그 일을 돌이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밤새 부르짖었죠.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서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다 그래요. 그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안타까워했던 모습인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것, 우리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큰 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촌장, 목자, 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목자입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그만큼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따라오라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귀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유력한 자들을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선다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복교회라는 좋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옆에 사람을 통해서 권면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옆 사람을 통해서 더 행복한 소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주복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장소이죠. 행복하다 그랬더니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아동부에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계속 그러거든요. 안 행복해도 행복한 것 같아요. 애들도 좋아해요. 자기들도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아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고 기쁘게 했고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얽매여 있고 의무감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좀 우리 스스로에게 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안내자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도저히 보질 않았으니까, 경험해 보질 않았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잠잠히 묵묵히 그렇게 따라오면은 결국에는 볼 수 있는 거 보게 되고 열려지는 거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목사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지나오고 나니까 해석이 되고 지나오고 나니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채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안내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더라도 독학하는 사람보다 전문가한테 배운 게 훨씬 좋습니다. 시간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잘 따라가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양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목자이기도 합니다. 사꾼 목자는 양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대요. 그래서 좋은 인도자, 바르게 가르치는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혹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책망이 되거나 부딪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감사인 겁니다. 양이 벼랑 끝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리 와, 돌아와라. 이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다리 몽둥이를 불질러서라도 끌고 와야죠. 왜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갈고리 이렇게 물음표처럼 이렇게 구부르는 줄 아세요? 양 모가지 걸어서 끌고 오라고. 딱 맞아요, 목에 이렇게 걸면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많이 가지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셨을 때 야, 저기 교회는 다 사람들 얼굴빛이 밝고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그런 교회가 가고 싶지. 우중충하고 내일 모레 갈 사람들만 모여있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교회로 가겠습니까? 죽어 있는 교회처럼. 이 교회에서 더욱더 행복한 믿음의 생활들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